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저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직 주의 계시의 영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은 너무나 이제 유명해서 저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이제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이제 청빙을 한대요. 근데 이제 아주 큰 교회,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원이 꽤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추천을 그 교회에다 하셨대요. 그 교회에 이제 청빙위원회가 있어서 그 청빙위원회의 장로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서 그쪽 장로님들 만나서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만나서도 얘기를 할 거니까 서류를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셨어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오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붕 떠요. 제가 벌써 그 교회 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이게 어떤 그런 청빙 절차에서 서류만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는 분이 직접 그쪽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제 마음이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붕 떠요. 마음이 붕 뜨고 기분도 좋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자세히 근데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빙 뭐 서류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자격 요건을 이렇게 딱 봤더니 자격 요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회 경력 5년 이상. 네, 자격 요건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바람바다시 붕 떴던 기운이 이렇게 쪼르륵 쭉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기분이 그렇게 붕 떴었던 것이며, 나는 그러면 거기서 기분이 또 바람이 이렇게 쭉 바람이 들었다가 왜 바람이 쭉 빠지는 이런 내면의 변화를 나는 겪었던 것인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다시 좋았던 기분이 쭉 빠지게 만들었나? 이것들을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나를 기분 좋게 했던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째, 아마 그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둘째,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재정적으로 좀 더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것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정,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둘째, 재정적인 풍요.
이게 저를 기분 좋게 했었던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기분이 다시 이렇게 쭉 빠지게 된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제 내면을 제가 저 자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 부분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예를 들어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면 칭찬하는 사람이 10명이면 욕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칭찬도 많이 받겠죠. 칭찬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겠지만 욕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런 교회 가면 재정적으로도 또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써야 할 것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필요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사회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더 못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작동되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믿음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광야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런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오늘 나의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불만족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유튜브를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 한 30대 후반, 40 요 정도 돼 보이시던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은 이제 남편이 없고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득 속에서 올라오는 게, 왜 우리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야 돼? 다른 애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왜 우리 애들만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냐고, 그게 가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한테 서운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한테 서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나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은 믿는데 조금 서운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이분은 하나님 서운해요 정도로 이 정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이만큼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지,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둘 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이인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단지 거리감이 이분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거죠. 근데 이렇게 이분은 지금
하나님 서운해요 정도의 거리감이 있지만 이 서운해요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틈이 있는 거예요. 이 서운해요라는 관계에서의 틈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채워서 이 틈을 메꿔야지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향한 저희 아이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니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 줄로 믿는다고 믿음으로 그 틈을 하나님을 앞에서 그걸 채우지 않고 이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서운함이 쌓이면 점점 멀어져서 그게 10년, 20년 그냥 서운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다면 있다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어서 서운함이 있어요. 이 정도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유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대요. 흘러 떠내려간다. 배 타고 있는데 배가 가만히 강에 있으면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서운한 감정이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서운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좋게 포장하고 이건 늘 속에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서 믿음으로 이 틈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지경, 배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 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 하나님에게 서운해하는 영역들이 우리들 각자가 다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만족스럽게 했던 영역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지 못했던 영역이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틈이 있었던 것이고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분은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가 없었던 것이 틈인 것이고 우리들 각자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서운한 감정, 서운한 틈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혹은 부모 중에 편모스라해서 자라는 삶을 살았다거나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삶이 너무 어렵다거나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어렵다거나 어떤 사람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늘 내가 세상에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다거나 이러한 영역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채우지 못한 하나님과의 틈, 서운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서운한 영역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의 광야에서 있을 때 그 광야를 하나님 오늘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찬양과 감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셔서 찬양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것들이 찬양과 감사예요. 근데 경배라는 것은 한자로 봐도 엎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서운하게 느끼는 영역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은 최소한 재정이 나는 이 정도보다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은 남들이 가지는 삶의 조건, 남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그걸 나도 마땅히 나도 가지고 누려야 하는데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서운한 거예요. 나는 마땅히 남들처럼 똑같이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내 삶의 주권을 나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서운하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비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 광야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경배라고 하고 구약적으로 제사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삶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서운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제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 서운한 감정들을 가지고 오랫동안을 저도 흘러 떠내려 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늘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이 하나님과의 틈이 있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내 삶의 광야와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감정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게 제가 폭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제가 최근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타는 보잉 여객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파란 하늘을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냥 편안히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우리 그 F-35 같은 이런 영화 탑건 같은 데 보면은 이 제트 파이터들의 조종사 훈련하는 도그 파이트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게 90도로 꺾어서 올라가서 이제 이게 비행기가 제트 파이터 가는데 뒤에 꼬리에 따라 붙으면 여기서 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앞에 이 비행기는 90도로 하늘을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 비행기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다시 90도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서 이렇게 뒤로 가서 여기서 뒤에서 이 공격하게 되는
이런 도그 파이트라는 F-35 이런 제트 파이터들의 조종사들의 훈련이 있죠. 근데 제가 그냥 편안히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여객기가 이건 그냥 평범한 여객기인데 여객기가 이 도그 파이트처럼 이 90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이게 제트 조종사들이 이게 뭐 마하 8G인가 그래서 중력에서 대부분 쓰러진단 말이에요. 처음 훈련하고 이럴 때는 일반인들 그냥 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탄 비행기가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꾸로 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거꾸로 해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평형을 유지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시 평형을 잡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마치 비행기 창문을 열고 우리 광고 보면 이제 차로 여행을 가다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싱그러운 자연이 있는 데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이렇게 즐기듯이 제가 비행기 창문을 열고 그 도그 파이트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날고 있는 그 파란 하늘에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고 팔을 펴고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너무 기쁨을 만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이 무의식 중에 이게 무슨 꿈이지? 이제 그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게 무슨 꿈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종원아, 나는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여객기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F-35와 같은 그런 제트 파이터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그런 힘든 것이 있는 거야.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너를 그렇게 편안한 여객기로 그냥 내버려 두길 원치 않고 여객기는 전쟁이 나서 그냥 쏘면은 그냥 죽잖아요. 그죠?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네가 그런 여객기와 같을 보일지라도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지금 힘든 거야. 예수님께서 그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 푸른 하늘 가운데 바람을 가르며 만끽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꿈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서 제가 생각하게 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 순간, 그 꿈에서 낀 순간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제 인생에 제가 겪어오고 있는 이 제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곳엔 언제나 불평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광야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요. 내가 비록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지금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면 그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가게 되어서 환경이 변해서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면 그때 그 광야가 샘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고 그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곳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가 끝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질고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광야가 끝나고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마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광야가 끝나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삶의 광야인 것 같은데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그 의인은 누구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가 의인이죠. 그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게 된 겁니다. 이 하박국 말씀의 19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영양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가젤하고 거의 유사해. 뿌리 없는 것만 다른 가젤하고 똑같은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가장 이 서식지가 어디냐면 이 동물은 이 바위산의 산 꼭대기들에 살아요. 왜 바위산의 산 꼭대기들에 사냐면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맹수들은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도 이 짐승이 어디에 사냐면 깎아지른 절벽, 비탈길 같은 데 살아요. 근데 사자와 이런 것들은 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 오면 고양이과인데도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발굽에 엄청난 어떤 이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경사가 진 깎아지른 절벽에 있어도 안정감을 누리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슴은 절벽 사이를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벽 사이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데 이런 사자든 표범이든 이런 짐승들은 이 사슴을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언제나 그런 깎아지른 절벽에 있는 것과 같은 높은 곳을 다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슴이 높은 곳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결코 인생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어떤 위험이 내 삶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였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이걸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빌자면 인침 보장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의 위기들과 문제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삶의 길을 땅에서 걸으면요, 땅에 거쳐 우리의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언덕이 있기도 하고, 작은 산이 있기도 하고, 높은 산이 있기도 하고, 숲이 있기도 하고, 늪이 있기도 하고, 강이 있기도 하고, 광야가 있기도 하고, 사막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전진을 하려면 이것들이 우리의 전진을 모두 다 방해를 해요. 그런데 높은 곳에 거하면 땅에 숲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강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 삶의 그 어떤 위기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했냐?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로서 한 고백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전쟁이 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전쟁이 나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사슴같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크고 두렵고 놀라운 위기도 이 사람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삶의 광야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느끼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또 교회생활 또 얼마나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포장을 우리가 또 얼마나 잘해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웠었던 영역들, 서운했었던 영역들, 하나님 앞에 틈들이 모두 다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각자의 광야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도 주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고, 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의 주권을 100%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와 경배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다님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는 높은 곳에 선 군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군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내 삶에 주님 앞에 서운하게 느꼈었던 영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불평했었던 영역들을, 내 삶의 광야라고 생각된 영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내가 가졌던 주권을 100%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려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사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무장된 반석 위에 선 완전 무장된 군사와 같은 자로 우리를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삶의 주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100% 부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졌던 우리 삶의 주권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100% 옳으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생각하였고 주님 앞에 불평하였던 내 삶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배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한 반석 위에 무장된 군사와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닥치는 그 모든 위기들이 높은 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